시험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시험과 약속, 시험과 약속.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용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학습 세례를 받을 때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원의 믿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그냥 당황해버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그냥 좌절해버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여러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센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자 이 시험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도 여러분 더 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형편, 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텐이라는 분, 그 분의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자기 어린 딸이 4살짜리 딸이 있었는데요. 어린 4살짜리 딸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탈 때는 아빠와 딸 둘만 탔지만 한층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더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가득 들어차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10,000원 되어 있죠. 10,000원. 10,000원이 필요한 사람은 그게 돈으로 보여요. 10,000원. 10,000원 더 이상 타지 못할 정도로 됐는데 그러니까 딸이 엘리베이터 그 벽면에 딸이 좋아하는 평상시에 캐릭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4살짜리 딸이 주변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버리니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다리 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를 봐도. 이 딸이 부르는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을 아빠가 안았습니다. 가슴에 안았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그 눈높이가 되니까 그 딸이 엘리베이터 가에 붙여진 그림도 보고 아빠의 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현재의 어려움, 고통, 아픔,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가지, 어떻게 풀어가지 정말 여러분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의 수준을 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시험해라는 말은 검사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스스로 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든든한 믿음인지 연약한 쉽게 흔들리는 믿음인지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나 스스로도 잘 알기 어렵지만 내가 큰 어려움을 갑자기 겪었을 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 잘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나만 만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보시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방파제가 있고 이 등대가 있는데 여러분 등대를 이렇게 보면요 해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등대가 그냥 대충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등대는 볼 때마다 굉장히 견고하게 등대를 지어 놓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해안에 큰 파도 때로는 태풍 이런 게 와도 여러분 등대가 쉽게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등대는 아주 견고하게 여러분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해서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등대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의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모리아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 고난, 고통을 당했던 산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갈보리 언덕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땅이고 예루살렘 땅이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던 사건이고 신약의 최고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이 일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정말 교훈을 주는 여러분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별로 없을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교훈과 도전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험이었어요. 너의 독자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들을 여러분 양과 소처럼 염소처럼 죽여서 칼로 죽여서 그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자, 내 죄를 속해 주십시오. 제사장에게 바쳤던 그 제물 그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태워서 죽인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 지금 말씀입니까? 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는 복을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이거는 저급한 이교 신앙에 나오는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제사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칼로 찔러서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부자였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건강의 문제, 아브라함 지금 살 만큼 살았어요.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돈도 건강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가나안 땅을 받음으로써, 천국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성숙, 아브라함 믿음의 성장, 아브라함 믿음의 축복은 아브라함 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너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풍을 갈 때 일찍 일어나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뒤척이다가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아브라함에게 결심이 서 있었다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 즐거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 못해서 다른 사람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순종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저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까?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3일 길을 갔다. 이 아브라함이 생활했던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땅까지는 거리를 지도를 놓고 보면 약 한 45km, 아주 험준한 산악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일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합니다.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산악길이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 드려야 되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종들과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점점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여서 참 제단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기가 막힐 노릇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인가? 그거 아닙니다. 부성애를 가진,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진 그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발견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이 시험을,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참 그걸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3일 길.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에게 3일은 정말로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요,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타면 기분 좋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음료수도 마시고 구름도 구경하고. 그런데 한 미국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10시간 이상, 12시간, 13시간 비행기 타면 굉장히 힘듭니다. 좁은 공간에 몸도 잘 못 움직이죠. 나중에는 허리도 아프고, 나중에는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이제 곧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방송이 나오면 정말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 살아나요. 그만큼 힘든, 10시간이지만 힘든 시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3일의 기간.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극한 시험을, 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외롭고 아무도 자신의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안 보이는 듯한,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이 시험을 감당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입을 닫습니다. 침묵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대꾸도 어떠한 항변도 내놓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지금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약속이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필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듣고 순종해야 될 그러할 뿐이다. 아브라함의 자세가 이런 것 같아요. 한 주석가는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재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도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을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 주석을 보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이 일을 이야기하거나 의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사라는 여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이 독자인데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식했을지 모릅니다. 두 종에게도 아브라함이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에는 매우 신중한 그런 아브라함의 참 말과 처신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혹시 이 두 종들이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아드님에게 왜 이러십니까? 만류를 하면서 이 종들은 힘이 있으니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되면 순종할 수가 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의지가 여러분 여기에 드러나 있다. 아들 이삭에게 이제 두 종은 여기서 있으라 했으니까 번제할 그 나무의 짐을 아들 이삭에게 지게 했습니다. 지웠습니다. 이삭이 이 나무의 짐을 지고 이 산을 올라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보다 더 무겁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손에 이 칼을 쥐고 한 손에 이 번제 나무에 이 아들 이삭을 불태울 횃불을 들고 이 양손을 이 칼과 이 불을 들고 모리아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갈보리 산 위에, 언덕 위에 십자가에 내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너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라. 이삭의 어깨에 이 나무의 짐을 지워주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다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그 말 속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마침내 모리아 정상에, 산 정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듭니다. 돌을 쌓고 거기 나무를 쌓고, 자,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어떤 한 성경 주석가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설명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들 이삭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막 꽁꽁 묶어가지고 이래 하면 이 아들 이삭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 여러분 이삭의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이삭의 그 모습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이 장성했는데 아들이 순종 안 하면 아무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아들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밀쳐버리는 이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감당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하나님이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이 중지시켰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야 참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이거 순종 아니에요.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러니 모리아 산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리아 산은 돋보기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돋보기 산.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모리아 산은 돋보기 산이 왜 돋보기 산이라고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을 때는요, 반대가 됩니다. 내 문제는 크게 보이고 문제에 내가 막 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숨도 잘 못 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아니면 안 보이든가. 아브라함의 이 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수장은 뿔이 있으니까 뿔이 나무에 걸렸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수장을 잡아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혹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이고, 수량도 하나님이 다 우연히 수량이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아브라함의 순종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곤란과 궁핍함과 가난에 지쳐 있다면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시는, 우리의 삶의 부요를 허락하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준비하셨는가? 모리아산, 순종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이 고통, 이 아픔 언제 하나님 걷어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라는 것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 이삭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느껴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문득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란 말이냐? 이어서 18절, 19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교보다 성경 기자의 설명이 가장 여러분 분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기가 막힌 믿음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활의 믿음. 내가 지금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내시는 분이다. 왜 이삭을 살려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내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말한 말에도 그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에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면 두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라는 말은 자기 아들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면 아들이 죽는데 내려올 때는 아버지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삭을 살려주신다. 아더 핑크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멋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내 환경만 쳐다보고
내 지금 형편만 쳐다보고 내 어떤 조그마한 인생 경험만,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뭔가를, 이삭을 얻는 것이고 얻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포기와 순종이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포기 절대 할 수 없어. 내가 왜 포기해?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 환경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고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겠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런 정말 절박한 어려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를 왜 여기에 데려 나왔느냐, 막 아우성치고 큰소리치고 여러분 원망하고 우리 죽는다, 살려내라, 뭐 이런 소리만 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믿음으로 이 환경을 보고 있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과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살 수 있겠나? 못 살겠다. 아우성치고 원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혹시 그런 마음은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여러분 변함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결코 여러분 모리아 산의 이 고통, 아픔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아픔만큼, 고통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큰 고통,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개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